네, 오늘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활발했고 선교의 열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가 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년쯤 지나서 2세기가 되니까 교회가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부터 교회로 억압되어지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박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처음 박해를 누구로부터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박해받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한 박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이 2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죠. 박해는 주후 313년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유를 선포해서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참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박해와 더불어서 또 하나 교회를 위협했던 게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방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걸 살짝 바꿔놓는 거죠. 곡해한다 그러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단 중에 아주 심각했던 게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시온의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가 몬타니즘이었습니다. 윌리스턴 워크가 쓴 세계 기독교에서에 의하면은 이 세 이단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가장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은 몬타니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0년 지나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나 성령의 감동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 몬타니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강조가 있었고 거기다가 종말에 대한 확신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몬타니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 성령 운동이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거기다가 막 성령 운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몬타니즘에 열광하게 된 겁니다. 이 몬타니즘은 서기 156년경에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프리기아 사람 몬타누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몬타누스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성령 사역의 지나친 강조, 모든 걸 거기다가 그냥 올인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신약 성서에 나타난 계시보다 자기들이 받은 계시가 더 높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무슨 계시요? 직통 계시. 직통 계시. 이게 성서를 통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일러주는 직통 계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몬타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몬타누스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는 계시가 더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비판이 있게 되죠. 아니 어떻게 성서의 계시보다 니네의 직통 계시가 더 높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된 거죠. 교단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별도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을 예언하면서 신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생활을 하려면은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도덕적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몬타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라. 이게 윤리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에 미흡한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는 말까지로 발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몬타누스의 이런 조치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많은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출입하는 곳이냐? 죄인은 오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몬타누스를 통해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서에도 이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우리 지금 예배당 뒤에서 들어오는 문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 문은 뭐 2배로 크고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문지기를 세워놓고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거는 유다왕 요아스 때 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시행한 겁니다. 성전마다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실제로 성전 문에서 성전 출입 부적격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성전 출입 의식을 주제로 한 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5편의 내용은요, 성전 문 앞에서 순례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전 문지기나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악인이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괴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고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나가서 대적을 해서 싸움을 했어요. 첫 번째 맞붙어서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왜 전쟁에 졌습니까? 그러다가 원로들,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진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사기가 춘천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에 의하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비록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져가서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가서 그 옆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근데 하룻밤이 지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부러져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스돗에 악성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일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원인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걸 가져왔더니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러지지를 않나, 이 악성 피부병이 돌지를 않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도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거 빨리 옮겨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에그론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악성 종양이 생긴 겁니다. 결국 언약궤는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이것 때문에 온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서는 그걸 돌려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순례자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라고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이해하여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전 문지기나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포괄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둘째는 공의를 실천해야 하며, 셋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2절부터 시작된 요구사항과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출입의식이 주제인 이 시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소의 출입 여부는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 심사를 통과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 때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5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말씀은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을 쓴 시인은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며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은 예배 규정대로 준비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이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예배 때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의 모습도 보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이전의 모습에 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사람이 더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이전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우리는 늘 제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러 오기 이전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동생을 죽이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 삶을 가인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열심히 모입니다. 예배 아주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 아주 우렁찹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강조하는 때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도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예배, 교회 밖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예배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몇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 대표적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예배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인지를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말씀은 이웃과의 평화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을 쓴 시인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거론합니다. 곧 혀로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험담이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웃의 불행을 달가워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웃은 공동 운명체의 일원이자 서로에 대한 도움이었습니다. 결코 상호 경쟁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과도 같은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면 그 가족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웃과의 평화 없이는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편을 쓴 시인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각자의 경쟁 상대를 정해놓고 그를 넘어뜨려서 그보다 앞서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동료 의식을 강조하며 함께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홀로 일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자기라는 개인만 남고 우리라는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택근무가 이제는 조금 빨리 올 거다. 어차피 오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게 빨리 정착이 될 거다. 사람이 회사 안에서 서로 만나도 별로 그렇게 교제가 많지 않는데 이제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우리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웃은 경쟁 상대가 아닌 공동 운명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벗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힘이 모자랄 때에 힘을 보태줄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과 이웃 모두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웃과의 평화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없다는 것을 가장 잘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만큼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웃과의 평화 없이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힘써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이웃과의 평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윤리적인 삶과 이웃과의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